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원래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도대체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죠? 남 때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론 죄죠.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간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우리를 보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창조를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거 다 지켰는데 그거 지키지 않았거든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이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살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아도 너무 잘 돼.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선악과 따먹는 죄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거 따먹었다고 쫓겨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죄의 원리부터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아담과 후손들이는 우리에게는 죄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야단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세상 지혜를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왜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 하냐? 야단을 치거든요. 새벽에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에베소서 너희들이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고 2절에서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틀려도 되니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뭘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뒤에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그 뒤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해서 죄를 짓듯이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사단이 했던 걸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을 불어넣은 낯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죄 때문에 살아갔는데 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이 너희들 마음속에 자꾸 강팍하게 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예배하기 싫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기 싫다. 나 구역 모임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사단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은근슬쩍 놉니다. 그럼 그거를 영적으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분별해서 안 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진짜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을까? 라고 자꾸 의심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을 품게 돼서 죄를 지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막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여러분 궁금한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까? 이 공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 그 사이를 공중이에요. 공중. 그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악한 사탄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고 세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멀어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 하늘과 땅 중간에 우리를 하나님께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사단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정신과 마음도 사단이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때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의 마음을 준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의 마음을 준다든지, 그런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런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마음의 방향성을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대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사단을 이겨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 그대로 두세요. 자막.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요. 육체의 욕심. 소리 한번.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심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사단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마음과 내 마음속의 육체의 욕심을 분별해야 돼요. 그거를 동일시하잖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죄짓고도 하나님 앞에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자막.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신앙의 삶을 살고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보다도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이렇게 탁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 일들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하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사단이 그 뒤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죠. 왜요? 그 말씀들은.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 욕심 따라 마음 따라 살아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야단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사단이 싹 사로잡혀가지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IQ가 높은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몰라요. 근데 사단은 제 경험상 또 사람들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단은요, 자기 합리화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발달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나한테 오질 않아요. 하나님 정직한 자를 좋아해요. 너 왜 그랬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고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잘못한 줄 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지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근데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막 4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교회만 오면 그냥 입이 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초점이 어려가지고 집중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새벽에도 아멘하라 한 이유도 집중력을 이렇게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야지 집중하고 말씀 보는데 그냥 무방비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지나간 교회에서도 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교독하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큰 사랑교회죠. 저는 에베소서 2장 4절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큰 사랑교회 다니는데 큰 사랑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뭐야 하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 부모님이 줘줬어. 그럴 거예요? 몰라, 우리 목사님이 줬어. 그럴 거예요? 이 큰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 그게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큰 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그냥 이름이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걸 잊어버린다? 그 사람은 큰 사랑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뭘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이 뭐냐 그러면 빅 러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랑이 큰 사랑이야. 무슨 부피로 얘기하는 빅 러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the greatest, 가장 최상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된 공동체가 큰 사랑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매너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고 기도 중심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중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분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직분자가 됐지,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할 때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교회인데 큰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함께. 5절에서 6절까지 함께가 몇 번 나오죠? 세보세요. 5절에서 6절까지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이죠. 첫 번째 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3가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그것이 헬라어 본문에는 뭐냐? 과거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적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킨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을 믿으면 나도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어떻게든지 함께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과거형으로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 땅에 있는데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시면 주님과 내가 무엇이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이 하시는 일이 다 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나도 죄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져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서 살아났다는 것은 나도 죽을 인생이 살아나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셔 하늘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잘 들으세요, 하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 백성인데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본향을 향해서 갈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아붙여. 하나님 뜻 상관없이. 그걸 죽으면 끝이야. 그건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회개해야 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 하늘의 백성.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을 무슨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를 가로막고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이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사단이 너희들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단에 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에 눌린 사람은 이 땅의 원리대로, 세상 풍족대로, 육신과 자기 마음이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피곤하고 왜 힘들고 왜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 일하다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며 그 큰 사랑으로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그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도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만 살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하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신 세 가지 뜻이 뭘까? 그렇게 세 가지를 하신 이유가 뭘까?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 끌려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렸고 나를 일으키셨고 나를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기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후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욕심에서 있다면 좀 생각을 달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야, 저 사람 저렇게 봐봐. 연약한데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반대로 저 사람 봐.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살아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야, 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모를까? 왜 모를까? 왜 까먹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선물인데 여러분 8절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줬죠. 그 은혜를 준 것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요?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가 안 믿는가?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지만 믿질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몸과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믿음으로 만나야지 지적이거나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나질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여러분, 누가 저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거 말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롭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라고요. 세상에 비싼 약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엔돌핀보다 더하는 다이녹신행을, 그죠?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로 쏟아지는 그 놀라우신 이 몸에는 가장 좋은 그 몸의 보역 같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건강의 지름길이고 내 마음의 평강의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모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여겨지 구원받는데 그 모든 행위 자체, 그 모든 것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안 받고 아니야, 나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를 섬겼을 때에 이단 중에 하나가 유대교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말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이단이에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마지막,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0절도 얘기하면 참 긴데 짧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요? 무슨 일? 선한 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적어왔는데 포이에마, 따라해서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가 만드신 바, 그것을 의미하는 포이에마인데, 이 서울의 강남에 오면 포이에마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신약학을 전공했는지 이름을 포이에마로 했어요. 이 포이에마가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걸작품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시가 뭐예요? 시. 포엠이라는 뜻이에요. 포엠? 그것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 포엠이라는 뜻을 어원적으로 포이에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 장인의 작품을 만드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살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걸작품의 뜻이 뭐예요? 목적이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뭐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쭉 얘기해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4장에서 보면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고 친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두 번째 5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 그게 5장에 나오고요. 5장과 6장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의 순종과 양육하고 일터에서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5장과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 마지막 영적인 차원에서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한 일이 착하게 살라는 의미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일터의 삶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걸작품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다음에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대작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일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짧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한 절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단회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둠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